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행간에 있는 역사적 배경까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한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을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 보면 성경이 다 그런데요. 좀 어수룩하게 기록된 것 같아.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기록이 그냥 현상적인 그런 내용들의 연속인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니까는 성경을 소홀히 보는 거예요. 세상에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저작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성경 자체에 깊이가 있습니다. 28장까지 이루어졌잖아요. 1장에 이제 1장, 2장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건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마지막 26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처음과 끝이 인크루지오를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일 마지막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정교한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 마태복음의 중심이 13장이에요.
13장은 뭐냐 그러면은 그 유명한 천국 비유가 나오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나중에 그게 작은 씨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한다든지 연속되는 천국에 대한 설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야. 그거는 그 설교가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천국에 서기관된 자가 누구냐?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주는 자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 전체로 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저기에 10장에서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나 한 장 전체가 설교예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13장 전체가 설교고요. 그 다음에 설교 나오죠. 마지막 설교가 뭐냐 그러면 유명한 그 24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종말론설 감람산 설교. 예수께서 감람산을 내려보시면서 말씀해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오면 안저심에 그러면 안저심에 가는 날이 나오는데 그 안저심에 가는 것은요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같이 이렇게 서서 안 하고 앉아서 해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의 신적인 계시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알게 되면은 계속 성경에서 성경으로. 마태복음 한 권으로 봐서도 이제 그런 걸 가있지만은 이게 전체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환경에서 심지어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더 길게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의 시간 참 귀하죠. 한국교회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물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뻔한 거예요.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시간을 말씀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매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 이거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수요일 날 한 번, 주일 날 한 번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니까 평생 가도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들이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심판의 그 핵심 심판의 이 핵심 사항이 말씀이다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달라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요. 놀라면 놀라. 칼빈이 설교를 매일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목회자가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들도 제대로 배워요. 목회자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걸 한 장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들. 내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도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설교를 웅변으로 생각하기 그런 거예요. 설교는 웅변이 아니고 어느 뭐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푸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셨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빌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2장에서는요. 이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장소를 이동했던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원어에는 보면은요. 헤롯 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예수가 먼저 나오는 것에도 이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이 헤롯보다 더 근원이고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헤롯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 누구냐? 갑자기 등장해버리죠. 그는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을 하고 헬레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뭔가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 부분을 알아요. 자, 헤롯이 누군가 우리 지도를 통해서 먼저 알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면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못해요. 교회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처음으로. 아마 그런 교회가 잘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성경이 어떤 책인가. 조금 그렇게 5년을 했는데 조금 지금 돌이켜보면 참 너무 유치한 단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신앙인데 정작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는가. 탁월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는데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상식으로 그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90%고 기도가 1%라 돼도 그거는 과한 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헤롯이 누군가 우리 지도 277쪽을 보겠습니다. 277쪽. 그러니까 이런 핸드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책이잖아요. 자, 지도 277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헤롯 대왕. 자, 헤롯이 여러 명 나오죠. 헤롯의 가문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금 등장하는 이 헤롯을 갖다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우리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특별한 경우죠. 알렉산더 대왕. 그 많은 이 그리스의 왕들 가운데서 알렉산더에게 붙여집니다. 한 사람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우리가 중간기를 연구하면서 해보니까는 그 BC 200년경에 안티오쿠스 3세 그 안티오쿠스 대왕이래요. 지금 그 악랄한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그 시대에 아주 영토를 넓혔죠. 우리 여기 지도에 나왔죠. 지도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256쪽. 지도 256쪽. 보면은 셀로쿠스 제국과 안티오쿠스 3세 이 북왕국이 셀로쿠스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저 밑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까지 다 쳐들어갔잖아요. 넓게 들어가고 이때 유대 나라가 북왕국에 전통적으로 100년 이상 남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북왕국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따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이 사람이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는요. 한 절 한 절마다 이 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지도책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 셀로쿠스 왕조를 254쪽에 이 두 왕조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 11장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 다니엘 11장을 제대로 가리키는 분들은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한 절 한 절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3세에는 한 두세 절 나왔고 그렇게 나왔는 거예요. 내 설교했던 게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북을 만들었는 이분은 지도책이지만 지도뿐만 아니라 뭐 모든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이분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뭐가 필요하다. 이거 모르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이에요. 폴 라이트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지도도 계속 발전적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아는 것은 지금 우리 앞선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더 깊고 넓게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하냐?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종교개혁자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자, 이렇게 헤롯 왕 때 그 헤롯은 누구냐? 그러면은 헤롯이 누구냐? 우리 지도 262쪽 볼까요? 262쪽에 보면은 하스몬 왕가 이게 그 마카비
운동과 연결됐죠. 마카비가 그러니까 이때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북왕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이때 안티오쿠스 4세 때 지독한 박해가 일어나니까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이라기보다도 그 반란을 했겠죠. 반란.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되는 거야. 그때 그 헬라가 약해졌어. 안티오쿠스 4세 때 3세 때 강대했다가 이때 약해지니까는 막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그걸 쫓아냈는 거야. 쫓아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찬대. 이 가문이 하스몬 가문입니다. 하스몬은 따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의 최고의 그 공헌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게 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요한 하르카누스 사건에서 자 요한 하르카누스 한번 읽어볼까요? 주요 사건 BC 135에서 104년 마카베오 봉기의 마지막 지도자인 시몬의 아들 메더바 자 이둠의 사마리아 요빠 등을 정복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히르카누스 시대에 처음으로 출현했다. 이 사람이요 요한 히르카누스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겸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은 하스몬 왕가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245쪽을 볼까요? 245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243쪽부터 사실상 봐야 돼. 233 독립시대 이 시대 신약을 알라 그러면은 이 시대를 알아야 돼. 아까 봤듯이 요한 히르카누스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파들이 역사상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자, 245쪽을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보세요. 어떻게냐? 자, BC 63년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 이 시대와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죠. 자,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졌지만 유대의 종교적 관습은 변하지 않는 로마 권력은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임명된 안티파토르스를 통해 이게 바로 헤롯 왕이에요. 지금 헤롯 안티파토르스를 행사했다. 히르카누스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리하여 아리스토블루스와 그의 아들들이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바람에 팔레스타인 상이 잠시 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로마 관리를 지배하려 노력하면서 안티파트로스의 권력은 차츰한다. 이 친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이 총독이 됐는가? 그 배경도 여기 책에 다 나와요. 작은 종교적으로 뭔가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 시세를 잘 읽었는데 로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스에 줄 서기보다도 로마에 서야 된다. 그 판단을 하고 그 로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로마 권력층에 이제 그 친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했겠죠. 로마로 봐서는 식민지를 많이 가지면 골치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골치 안 아프게 세금만 꼬박꼬박 잘 걷어 가지고 그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무사하도록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관계없어. 입장이 바뀌어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김일성이한테 소련이 김일성이를 북한을 통치하던 그 30대 김일성이 맞췄는 건 딱 그거예요. 딴 거 무식하면서 그 다음에 막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딱 보니까는 이게 말 잘 되게 너무 똑똑해도 안 돼. 우직하게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기 위해서 내한테 충성할 놈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박헌재 같은 사람 똑똑하거든요. 그런 사람 안 쓰고 오히려 김일성이 같이 무식한 저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헤롯이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계속 반복돼. 아니 내가 입장이 바뀌어도 안 그렇겠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독립할 사람을 찾겠어요? 내한테 충성하고 내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막 폭력으로 다스리든지 뭘 하든지 딱 소지를 보고 판단하겠죠. 이놈이 쓸만하겠다. 그래서 헤롯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질서를 확립하자 유대인의 산적이자 반역자 히스기야를 체포하였죠. 그럼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과감하게 처리하고 이런 거 로마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가지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헤롯을 소환하여 이 조치를 해명할 것이고 헤롯은 골룡포를 입고 호위병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공회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안티파트로스는 BC 40년. 안티파트로스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네. 아버지. BC 42년 안토니우스 누구냐 그러면 로마의 집정관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도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폼페이우스 이 세 개의 이 권력자 이 장군들이 통치할 때인데 시저가 죽고 그럴 때인데 안토니우스가 이쪽 지역을 맡았어요. 이쪽에 팔레스타인과 애국 이쪽 지역을 맡았습니다. 동방의 로마군 총사령관이 되었다. 안토니우스가 BC 40년 파르테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침략하여 아리스토블루스의 마지막 남은 아들 안티고노스를 팔레스타인 왕으로 세웠다. 히르카누스는 귀가 잘렸거나 무릎 뜯기는 상의를 입어 다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 파사엘은 사로잡혀 감옥에서 자살했다. 헤롯은 가족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탈중했다. 그는 장차 처남이 될 아리스토블루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로마로 갔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버지가 246쪽입니다. 안티파르통의 권력을 행사한 거죠. 자기도 아리스토블루스를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로마 원로원은 헤롯을 왕으로 삼았다. 헤롯이 파르트라인들의 팔레스타인으로 몰아내고 왕권을 몰아내는데 3년이 걸렸다. 헤롯은 BC 3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왕위를 지켰다. 지금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왜 BC 3년인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AD인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한 BC 4년에서 6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출생에. 지금 약간의 계산차가 있어요. 지금 이 헤롯 죽는 이야기가 2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올 때가 헤롯의 말기예요. 말기. 헤롯의 제위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격동해서 헤롯은 이두메인이었다. 물론 헤롯 조상들은 억지로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백성들은 헤롯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롯은 외국 세력의 대리자일 뿐이었다. 헤롯의 가장 화려한 건축적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지는 못했다. 성전 지금 예수님 때 성전 짓고 있던 것도 그겁니다. 자 보세요. 헤롯은 성격적으로 질투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똑같아요.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그는 처남 아리스토블루스를 청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마리암네와 그녀의 어머니와 두 아들까지 죽였다. 아들도 죽였다. 그리고 죽기 닷새 전에는 장남 안티파테르까지 죽였다. 이게 뭐예요? 로마와 헤롯의 관계는 제국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때때로 긴장관계에 휩싸였다.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연인인 클레오파트라는 못당에 여기면서도 안토니우스에 대해서는 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BC 31년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께 패배하자 헤롯은 옥타비아누스께 가서 전폭적인 지지를 맹세했다. 이러한 지지는 받아들여졌다.
헤롯은 로마 편에서는 능률적인 통치자임이 드러났다. 로마가 원하는 건 이거죠. 헤롯은 다스리기 어려운 유대민족을 비교적 큰 문제 없이 다스렸다. 확실히 그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기근 때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기 돈을 쓸 정도로 광대한 면도 있었다. 헤롯은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였던 미리암네를 처형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의 슬픔은 그에게 정신적 감정적 문제를 일으켰다.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사내아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 바로 헤롯이었다. 헤롯은 죽을 때 왕국을 새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아들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인물이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말기예요. 노련한 외교적인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로마와 통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때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때는 채찍을 치면서 이 유다를 통치하던 잔인한 왕이야. 잔인한 왕. 아마 자기 부인을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이럴 때가 하면 이 무렵에 지금 그 완전 이제 살인마적인 그와 같은 정신 상태가 이상하게 되어버린 그 상태예요. 권력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광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대조를 해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은 지금 악마화되어 있는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 자, 매일 성경 해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지금 해설했습니다. 3절, 4절, 7절, 8절 해설입니다. 이런 배경까지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해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실현된 예언 앞에서 기뻐 환대하기보다는 긴장과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은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멈춰야 한다는 듣기 거북한 소식이 되는 거다. 바로 그거예요. 두 왕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두 왕이. 그는 로마의 원로원의 인정을 받고 원로원의 추천으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두 왕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왕이 둘 중에 한 왕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루살렘 입성 때에도 십자가에서도 반복됩니다. 복음이 진해지는 곳에 늘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까닭은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자, 헤롯 때, 이와 같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막 섞여가지고 탄생 기사가 막 섞여가지고 우리 자제가 혼돈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쫙 보면 또 구별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도 봤다가 나중에 구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한 시대하고 이 시대는 완전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보통 그림 그릴 때 이걸 같은 장면으로 아기 출생했을 때로 보는데 이 출생했을 때 아니에요. 아기가 많이 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왔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막 혼재돼 가지고 있는데 그하고 시간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출생했을 그때고 지금 이건 동방에서 온 분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일부러 출생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죠. 인구조사 때문에. 그 이유가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헤롯을 보지만 더 큰 로마의 왕은 아까 그 했던 옥타비아누스. 그가 바로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안토니우스와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그가 로마 전체의 황제로 등극했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로 바꿔.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존귀한 자랑, 신의 신. 로마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유대에서는 헤롯이 통치하는 이때 누가 보면 그 배경이 쫙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왜 베들레헴이냐? 다윗의 후손이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을 갖는 게 여기에는 지금 마태복음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다 본적지로 돌아가라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는 요셉이 다윗 계통이잖아요. 다윗 후손에 그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적지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베들레헴에 또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왔는 거죠. 여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지만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어요. 왜? 이 아이는 새 다윗이다. 새 다윗은 옛 다윗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옛 다윗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은 분. 우리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더 크니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모든 모형적인 것들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분.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단순한 비교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 다윗이 고향 사무엘상 16장에 17장 나오죠. 다윗이 그다음에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언어가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지금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평행시키면서 어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왜 굳이 이렇게 맞추었을까? 왜 맞췄을까? 그 우자매 그렇게 이 과정들 그걸 통과해야지 이걸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더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돼요. 새 다윗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1000년 전에 그 다윗과 다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네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왜 그 밀밭에 가면서 그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기사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쫓길 때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떡을 먹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신과 다윗을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다윗의 부하들과 제자들을 일치시키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일이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이다. 자, 동방.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페르시아로 생각했는데, 페르시아에서 오는 거리는 몇 달이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연구했는 분 보니까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긴 시간이 요했다. 한 2년 정도 걸렸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분 주장은 이건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는요. 우리 신라 시대하고 연결해 보니까는 그 천문학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삼국 사기 같은데 뭐 이런 사건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막 억지로 끼 맞추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논문으로 기록을 했는데 내가 읽어보고 상당히, 그리고 우리 신라시대에 그 첨성대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마고스라고, 마고스 점성술사. 이들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렇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다윗성이잖아요. 다윗성. 거기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지금 현실의 이야기는 우리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인데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다윗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왔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출발했는 거예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출발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별은 출발할 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19절을 보세요. 9절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것이 뭘까? 문득이라는 말이 뭐냐?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나타난다.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 별이. 출발할 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출발했는데 계속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왔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 목적지를 구해서 이리 왔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유대인으로 왕 출생하신 아기와 그리고 현직 유대인의 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더니 그 헤롯은 권력 말기에 아주 광기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에요. 왜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서가 보니까 미가서에 나오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성경 아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미가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냐. 와, 베들레헴 에브랏, 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아? 베들레헴 에브라치. 과거에 룻기 이외에도요, 여기에 라헬이 죽었던 장소예요. 창세기에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다가 베냐민을 출생시키다가 죽는 장소도 이 장소예요. 이 베들레헴은 작은 그런 도시예요. 이 당시에 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을 전체에 그 애기들을 탁 해봤자 수가 얼마 안 돼.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미가서와요, 우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적에 본문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본문 중심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인용하는데 보면요, 때때로 충격적인 일이 나요. 이 미가서와 더불어 가지고 사무엘하를 같이 연결시켜 버려요. 자, 사무엘하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전반부는 미가서를 인용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하. 그래,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이 미가서와 사무엘서를 같이 마치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려고 생각했어. 물감을 노란색하고 그다음에 뭐 빨강색 있으면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그렇게 신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 구약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이 말을 듣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묻잖아요.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박사들이 출발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걸 묻잖아요.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거짓말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은, 그러나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결심하면서 거짓말로 그 아기를 찾거든 내한테 고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그 별이 베들레헴에 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랫동안 찾아와서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다. 우리 요거 그림으로 그릴 때 전부 다 강보에 쌓인 아기로 보는데 그게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느라. 이방인들이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어. 마치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바 여왕이 많은 검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와서 선물했듯이 그림 같은 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상징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왕에게 사신들이 와서 왕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고 그것도 누가? 동방에서 온 마귀들, 박사들, 마귀. 이 장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열방이 섬길 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구심적인 그와 같은 운동이에요. 열방이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민족들이 시온에 몰려오는 것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위가 위대한 왕을 중심으로 열방의 빛으로 우뚝 섰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한번. 이사야 42장 6절. 우리 이사야 4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린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같은 이사야의 이 메시지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 그분은 바로 열방의 빛으로서 종말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빛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하냐 천하 모든 민족을 향하여 파송하며 그 빛을 전하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도 우리 마태복음 안에서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던 이방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암시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금 배척하고 심지어는 유대의 왕으로 있는 자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며 그들이 또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지시를 따라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면들을 통해서 누가
참 유대인의 왕이며 누가 참 이방의 빛이 될 뿐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